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원제목을 보면 바미드바르, 광야 속에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쓰여질 때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의 역사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할 때 백성의 수를 세는데,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이제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1차 계수를 하고, 또 맨 마지막 26장에 가면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전쟁에 나갈 준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저자가 던지는 신학적 질문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조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얼마나 빨리 이 광야를 지나가는가, 혹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나 빨리 승진하느냐,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광야를 얼마나 빨리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빨리 성공해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은 될 수 있지만 존경받는 인생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급속하게 신속하게 내가 꿈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졸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인내하며 자신의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어떤 고난이 다시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고난을 빨리 벗어나길 원하죠. 빨리 취업하고 고속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병도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붙잡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체질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결,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절망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내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때문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덕분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광야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 더 믿음이 강화되는 장치가 된 것이고요, 이 광야라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치가 됐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를 그들의 최종 삶의 목적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최종 목적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지는요, 바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 영적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조차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내가 저 땅에 한 번만 발 딛고 죽게 해주십시오. 모세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삶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저주받은 세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도 광야 40년 기간 동안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사실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허송 세월이 아니라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허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이 시간들이 그저 허비되고 낭비되고 소용없는 시간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어느 공간에 있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여러분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고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져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가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뜻 안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영어권에서 데저트, 황량한 곳, 적막한 곳, 삭막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우리는 드비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 1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세대가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여호수아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또 중심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민수기 1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남자예요. 이 남자들은 무엇을 위해 계수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싸움, 거룩한 전쟁을 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인구조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보시죠. 민수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부흥의 세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세 이상 모든 자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싸우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그 싸우지 못할 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몸이 아프다든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건강이나 그 여력이 안 되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0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닌 자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새 집을 샀는데, 새 집을 산 사람들은 그 집에서 좀 살아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새 집에 나갔다고 무조건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새 집 샀는데 내가 전쟁 나가서 죽으면 이 집은 누가 살겠냐? 나는 이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제 막 만들었는데 출소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은 무조건 안 나가느냐?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나가는데 죽으면 내가 결혼도 못할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벌벌 떨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는데, 여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담대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이 싸움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는 그저 동참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전쟁을 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불순종, 원망, 불평, 의심,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육자, 교사, 학생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